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끝내고 사도행전의 본문을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성령 능력만 구하는 경우 자칫 교주가 나오겠죠. 날카로운 칼날일수록 내 육신의 복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칼부림의 복수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고 회개를 통하여 깨끗이 씻어주심에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씻음받은 주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셔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또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면 돼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꼭 수업 시간 자고 그러고 쉬는 시간에 꼭 매점 안 가고 공부하죠. 그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열리면 사랑의 주께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된 책이죠.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많이. 우리 음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컴퓨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시는 강사분들이 이게 스피치가 조금 저희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마이크 떼고 부르는 노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성전이에요. 울림이 좋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는 좀 전문가들 제가 몇 번 이렇게 의뢰를 부탁했는데 천상 여기를 뭐 이렇게 손을 보지 않는 한 이 고질적인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없다니까 저는 이제 담임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꼭 기도해 주시면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적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바울을 봐라, 너희들과 좀 급이 다르지? 사람의 실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때 택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인간 세상에서는 탁월한 율법의 선생이었거든요. 100가지를 율법으로 목사로서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공포해 드리면 사울 장로님은 거의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지으신 그 이유는 사도들의 주인공 아니요 형편없는 죄인 인간을 씻어주시고 택하신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기적 후에 오히려 주님의 손길, 나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한다. 그게 부활의 역사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성령의 일하심은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시죠. 그래서 사울 같은 교만한 종교인은 그 부활의 열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죽는 것을 싫어하고 패배하는 것을 꺼려하기에 열심을 내어 항상 1등하고 싶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게 없어 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들이에요. 나는 죄수 중에 죄수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 냈으나 깨닫고 보니까 이처럼 더러운 만삭되어도 나지 못한 출생부터 참 형편없는 존재였군요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부르심과 성령의 이 연결성, 성령님은 절대 교만한 사울과 일 안 하세요. 자기 죄를 깨달은 바울과 열심 내서 기뻐하시며 동역하시죠. 아멘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 교회를 종교 만들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겠죠. 성령님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힘을 바라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성령이여 도우셔서 빨리 제공하시고 달성할 수 있게끔 나 좀 도우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님과 일치됨이 아니라 성령을 이용하여 내가 교만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정욕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만 너무 많이 강조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기적, 능력, 드디어 사도행전이니 신비적인 체험, 방언, 예언, 뭐 이러한 은사적인 그러한 좀 경험들. 근데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주의 제자들,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가르침 받아보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당 하나 결성하자. 예수당, 태극당엔 소보루빵이 맛있다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정치력 있는 유력한 자들을 모으셔서 야 이제 다 끝났어. 로마며 뭐 우리의 적군들 이러신 게 아니에요.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만나지 못해 나중에 절망의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내 생각도 지금 말씀 들으시며 생각이 작동되는 것처럼 예수의 영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제압당하는 법이 없는 분들은 불행하신 분이죠. 성령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분들은 위험하신 분이죠.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 강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내 생각대로 항상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뜻을 꺾어주시는 놀라운 목자의 지팡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역할이니까요. 그 길로 가면 너 낭떠러지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좀 전쟁 고아들, 저희 부친 목사님도 항상 그게 슬픔이었다고 하시는데, 부모님 있는 자녀들을 보면 때마다 이렇게 디렉션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사랑의 잔소리. 근데 그게 안 되는 전쟁 고아분들은 그냥 혼자 실수하면서, 그래서 저희 자녀들, 목사들, 동생들에게도 너희들은 아버지 디딤돌 삼아 딛고 더 성공하여라,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잔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겪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너희가 받아주기만 한다면 더 빠르겠지. 그래서 우리 그냥 종교적인 강의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인문학 강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살려내신 부활체들, 여러분과 저처럼 그 은혜 속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 사도행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 구원파처럼 니네 육신대로 살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시작은 테이프 끊어줬으니 남은 것은 이제 너희 힘을 갖고서
남은 구원을 완성시켜라라는 율법주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지체를 살려내 주시고 살려낸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성령을 보내시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은 위험한 구원파죠. 그리고 주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 항상 맏형처럼 굉장히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은 깊은 것 같은데 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인정치 않은 자가, 그게 바로 이제 죄인이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은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라 라는 율법책도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것을 믿는 자가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 세대가 됐어요. 기도를 무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그걸로 감격해야지, 나머지는 조금 철들어라 이 녀석들아. 근데 믿음의 철듦은 무엇인지 아세요? 점점 뭐 하나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오히려 믿으면은 약간 역설적인 표현으로 더 성인 돼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성인은 누가 성인이냐면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언제까지 아빠 손 탈래? 네가 숟가락으로 네 밥 먹어라 이 녀석아 라는 게 성장이죠. 근데 믿음 안에서는 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믿음 안에서는 오히려 더 살다 보니 숨 쉬는 거 하나조차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치 않으면 코로나 터져서 숨 못 쉬는구나, 이거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영적 성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라는 그 약속도 그냥 강조가 아니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오늘 뜨겁게 기도했다 그래서 이 유효 기간을 하나님이 실력 없어서 하루치만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뜨겁게 새벽에 기도했으나 내일 제가 기도 안 하면요, 내일치만큼의 기도를 통한 승리의 성령 충만은 빠져나간 상태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으니까. 끝날까지 함께하는 주님의 일하심. 내가 한 번 다 부어줬으니 알아서 네가 이제 그 에너지 자가발전 돌려다가 신앙생활 해봐라 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 시스템으로 간다는,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나 안 줄 거야, 이게 그분의 결심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는요 불완전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마다 내가 기도하면 너무 조금 항상 너무 힘든 작업들, 그게 아니죠. 약속에 대한 확실함이에요. 내일 나와봐. 그러면은 어김없이 내가 부어줄게.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를 하시고 또 거울을 보실 때,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기도하나 꼭 영상으로라도 시작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겸손한 무릎으로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앉자마자 기도하시고요. 그거는 거룩한 습관이요. 왜냐 우린 육신으로서도 건강을 위해서는, 목사님 저는 수년간 수십 년간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건강식품을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참 제가 존경하잖아요. 육신은 그렇게 하면서 영혼도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는데도 돈 벌고 일하는데 큰 지장 없던데요. 그건 네가 안 하는 거지 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야. 기도 없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드디어 죄 씻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이 기뻐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진짜 새롭게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도 거울 보며 놀라는, 미용실 가서 진짜 이게 나야? 미용실 갔다 왔는데 화장하고 남편들이 진짜 어제 내 아내 맞아? 왜 이렇게 이뻐졌어? 그러니까 변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은 그냥 내 정욕을 위해서 야, 좀 이게 피가 모자라니 헌혈 좀 시켜놓자 하고 피를 줬더니 내 정욕이 오히려 더 살아나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종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움직임이세요. 예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야, 이거 효과 있네 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는 실제 역사죠. 어떻게 이 시점에서 내가 참지? 제 아내가, 제 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빠 안 됐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인내하네? 이런 변화. 우리 교회에 진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일하심의 변화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 믿고 지금 저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욕과 성령 충만이 능력이 만나면 교주가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놀랍게 인간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신적으로 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고 싶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기독교죠. 신비주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신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는 죄인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교주 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으세요. 신비주의로 막 그냥 공격하세요. 너 봤어? 목사님 방언 해봤어? 저는 방언 5개 하는데 목사님 몇 개 국어 방언이야? 니치 팔로마?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욕이 아니고 밥 드셨냐? 뭐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 더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명이죠. 진짜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예수 피예요. 성령 충만은 인간의 정욕을 더 발동시키는 신비주의의 교주 만드는 작업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되면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강력해지게 만드는 조합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피는요, 사랑이죠. 그 피는요, 눈물이에요. 그 피는요, 왜 못 참았지? 라는 부모다운 후회죠. 근데 우리의 종교는요, 누가 이기나 보자. 결국 누가 성령 불 받아서 어떤 녀석이 과연 최후의 목을 꺾어 놓는가의 싸움. 우리는 이 종교의 잘못된 흐름에 너무 참여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여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요. 새벽에 나가면 방언이 이곳저곳에서 막 터집니다. 막 은사자들. 근데 딱 듣고 있다가 방언 듣고 까부는 방언들이 있으면 자기가 뒤에 딱 앉아다가 방언 배틀을 한대요. 쿵따리 사바라 사빠빠 그럼 여기서 빠빠빠빠빠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님 결국은 내 방언의 에너지가 더 강력해서 진짜 욕으로만 근연이 안 했을 뿐이지 막 나올 뻔. 그냥 방언 줄어들던데요. 그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니 같은 성령님 아니세요? 성령님이 자해했네요. 자해?
같은 성령님이 다른 사람만 택했을 뿐 하신 성령님이 또 자기 자해한 거잖아요. 자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종교죠.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더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내가 봤어로 밀어붙이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장로님 봐봤어? 집사님, 나 40일 금식 기도 3번 한 여자야. 나 기도할 때 영계가 막 열린 여자야. 그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한 알의 썩어지는 미랄을 통해 계획하신 씨앗 속에 든 열매의 완성도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다. 야, 저 사람 증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비적으로 힘이 있을 때 내가 증인이야 라는 것을 착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다가 스데반처럼 돌을 맞을지라도 내 얼굴은 돌 맞아서 이그러지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몸에 피가 투성이죠. 증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종한 그 믿음의 자녀들을 재료 삼아 일하신 하나님의 완성품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통로 되는 것이 그게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완성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요, 너 내가 봤어, 너 죽일 거야, 이러한 잘못된 증인뿐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돌 맞아 일그러지는 피투성이 얼굴 속에 사울이 봤을 때 증인을 본 거예요. 희한하다, 저 스데반. 내가 저 자식을 잡아 죽인 건데 저 녀석의 얼굴이 일그러진 게 아니라 쟤는 천사야? 도대체 무슨 작업, 무슨 이게 힘이 작동된 거지? 그리고 나는 내 오름을 위해서 돌을 막 던졌는데 마음이 안 시원해.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에 뭔가 캥겨.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죠. 증인이 누구예요? 사울입니까? 스데반입니까? 오히려 사울이 증인되어서 저 스데반과 예수쟁이들을 죄인으로 막 그냥 몰아붙인 거죠. 진짜 증인은요, 말씀대로 살다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 죽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통로예요. 그거는 알 수 있죠. 목사인 저도 그 정도는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저 장로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저 청년들의 예배 저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없어요. 그건 증인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을 뺀 능력자가 루시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루고 싶고 내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싶고, 바람의 세기보다 방향을 더욱더 중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게 불어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의 방향성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사건 속에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설계도가 어떻게 지금 그려져 있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실력, 이게 없는 거예요, 저희한테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으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라고 우리는 이렇게 미혹되죠. 내가 원하는 거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내 뭔가 열심이 부족한가? 이렇게 우리는 종교화되죠.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닌가. 진짜 성령 충만은요,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알고서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충성, 그것으로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목사인 저도 절 쓰소서, 하나님 사용하세요. 힘은 없으나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그 내용을 보니 내가 중요한 것 아니요, 주님의 선택과 그 약속대로 제가 기도하면 부어주시는 거 맞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믿음의 용사가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요만큼은 주께 헌금 드릴게요 라는 것도 믿음은 아니죠. 본인이 선택한 대로의 그런 결단의 행위일 뿐, 자기 정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으로 다 못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의 욕심뿐이거든요. 종교 생활은 하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결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때론 힘이 없으면 저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라고 겸손을 위장했으나 듣은 것에 대한 순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내도 헌신해도 때때로 주님 하늘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주님의 바지를 잡고서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일 뿐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고서 멍 때리냐, 멘붕 왔냐? 이해가 안 되지. 천사가 이것을 딱 감지한 거예요. 이게 뭐지?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진짜 부활하셨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부활체로서 문을 닫아놓았는데도 주님이 쑥 들어오셨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다 목격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하시겠네요? 드디어 이제는 부활체로 신이 되셨으니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대한민국 만세, 보수파, 좌파, 우리가 원하는 당 결성에서 드디어 내가 살기 좋아하는 내 사상에 부합한 나라 만들 수 있겠네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직도 멍청한 니네 질문 안 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요,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살라고 하는 동안에만 뜻 지키는 말씀에 용사되면 돼. 때와 시기는 니네가 알 바 아닌 게 이미 하늘나라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 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때와 시기를 자꾸 알려 하지 마.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셨는데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나라는 완성되어 있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택한 자들이 예수 믿고 씻음받아 성령 충만하여 각자의 사명을 열심히 살다 보면 때와 시기가 이르면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끌 거야, 이 뜻이에요.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임할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만 그게 성령 충만한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야. 속지 마라. 이 땅에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때가 됐다 임했다 라는 시한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절대 속지 말거라.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육신이 죽어 예수 보혈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 외에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관심사인데.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며 천사가 놀라지 말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죠. 제자들은 열심을 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못 올라가게 잡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 우리 교회에 계시세요. 그래야 옆 교회보다 우리가 더 성공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저 같은 목사를 맡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매 순간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가신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신다는 것을 김철민 목사야 항상 경고해 주어라 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내 편 만드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증인되어 주변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 통로일 뿐인 것이죠.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 유지해라. 그래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탈자가 많은 거죠. 증인으로 살아가라. 핍박과 고난, 순교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다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뜻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품게 하시죠.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본인의 생각대로 바로 행동을 취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도 아니었죠. 성령님의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성령의 지혜를 갖고서 진행하세요. 절대 사람의 탁월함을 갖고 하나님은 거기 맡기지 않으세요. 내 뜻이 연약합니다라고 겸손히 인정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겠죠. 베드로가 십자가로 붙들려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칼을 뽑아들고 말고 귀를 자른 것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죠. 베드로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지? 나사로도 살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했는데 사람도 아닌 인격 없었던 그 파도가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니 이 사람 누구지라고 다 감탄했어요. 그런 예수께서 이제 와서 저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끌고 가려고 하니 그냥 끌려가시네. 이제 와서 하늘로 승천하셔. 베드로도 역시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우리는 착각하고들 우리가 살아갔지만 그게 아닌 거죠. 성령의 충만은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어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서 십자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베드로의 굉장히 옳은 것 같았으나 사단아 물러가라 할 정도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인간의 꾀였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멋진 기도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그래서 굉장히 열심이고 모든 이들이 납득이 되죠. 좋은 기도하셨네, 목사님이. 예수님 끌려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끌려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무조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기 편하는, 예수쟁이들이 살기 편하는 그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이유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이 망할성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진정한 저 하늘나라를 고난받아도 흔들림 없이 있는 장소에서 믿음을 갖고 순교를 각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끌려갈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고난이, 이 사건이, 왜 주님께서 지난 수련회 때 큰 불 주시고 수련회 끝나자마자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이거 그냥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주님만 믿고 따라갔는데 이제 와서 십자가를 지셔요? 증인이 될 수 없죠, 증인이.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사건 속에서 성령을 구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예민한 감각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점차 터득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전의 인간 생각은 죽음과 십자가는 저주와 패배였죠. 그래서 고난은 신앙 좋은 사람이 받을 그러한 과정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보니 고난도 유익하구나. 그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증인은요,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자들의 말씀 순종이에요. 제 말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저 가방끈도 이렇게 긴 놈이 아니에요, 제가. 어렵게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은혜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로 끌려가지 않는, 고난을 점프해가는 그러한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깊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을 믿는 분들은 말씀을 더 담대하게 선포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종교적 기복으로 율법주의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 분들은 희한하게 기도는 뜨거운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조차도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불안정하시죠. 그러시죠? 주일 성수가 괜찮으세요? 아니면 그 학원만 다니면 서울대 입학시켜주는 확률이 높은 학원 보내는 게 더 괜찮으세요? 솔직하게. 그렇다고 진짜 솔직하게 또 얘기하시면 또 저 같으면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희한하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린체리나 예배 드려. 아빠는 부활을 믿어. 부활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의 뜨거움이에요. 하나님 일하실 거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순간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되어 순간 실패같이 부활을 믿어야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어야 이 말씀이 항상 좁은 길이 맞거든요. 말씀대로 해서 순간 손해보시고 이거 뭐야 라고, 주님 승천하셨네, 십자가 끌려가셨네 라고 거기서 포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으세요. 예수를 믿고 나고 오히려 새벽제단을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끌려가셨어요. 그때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해도 안 되지. 말씀대로 순종해도 순간은 썩어지는 미랄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그때 이제 다 스탑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부활의 확신이
다시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그게 회복되면 말씀 순종하는 재미가 생기실 거예요. 오른밤을 맞았는데 쌍밤 때려줘야지, 이게 승리 맞아요. 저 같아도 그래요. 신방 중에 상담을 받다 보면 제가 대신 나서서 정말 복수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제가 부활을 믿거든요. 저도 거짓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자라고 더 확신이 들다 보니 그냥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님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님의 삶이, 그게 목사로서 행복이니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너무 좁은 길 같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드리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특히 부활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지 않고요,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분 높이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 100% 확신하는 목사 다 그러시잖아요. 말로가 달라질 거예요. 결론이 말씀대로 순종한 분들이, 물론 우리의 천국이 모든 걸 확정할 것이나 이 땅에서도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는 법이 없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기복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열심 내서 열심히 낸 만큼 스스로 열심 낸 자 하늘도 돕는다는 자기 성취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죠.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씀 순종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 증인들이 없어요. 풀무불 속에서 춤을 추는 자가 안 생겨요. 풀무불 속에서는 자기가 춤출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풀무불 속에서는 순종해서 끌려가여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태워지지 않게끔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9시 예배 때 제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서 제 와이프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았거든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세요. 행복해집니다. 잠시 약속한 걸 주실 때까지는 인내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시겠으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꼭 도와주세요. 그때 재촉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기복 목사면 그때요, 기다리는 순간에 자꾸 다른 제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는 건데 돌 갖다 떡 좀 만들어 보세요라고 율법화 시켜버려요. 성도님 조금 더 열심히 해서 11조를 높여보세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래자매에게 뜻이 있잖아요. 나래자매를 향한 뜻이 뭐예요? 의사 남편 만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정욕의 목표이죠.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때로는 싫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가 안 될 때 우리는 되게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잖아요. 저는 집안에서도 목사가 많으니까 저 스스로는 한의사 돼보자. 근데 고등학교 때 기도 중에 목사가 되라고 콜링을 받아서 저는 안 하려고, 개척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그 질문은 항상 있었어요. 저는 안 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목사 된다고 했습니까? 3년 차인가 4년 차 때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 카페 하려고 그랬어요. 카페. 그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근데 오늘 말씀은 약속한 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그분의 뜻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잔디밭 위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 목사되라고 부르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뜻을 주셨으니 그 뜻에 합당하게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에요. 맞잖아요. 씨앗 속에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씨앗 속에 죽어지고
성령님 힘을 주셔서 내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목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죽기 싫어요, 그리고 제가 씨앗으로서 금칠해서 씨앗 세계 중에서 슈퍼 씨앗 될게요. 이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죠. 우리 나라에게 주님은 꼭 말씀하세요. 억지로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 목회관이 겉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님이 힘들게 하실 거고요, 저처럼 목사로 막 이끄시겠죠. 근데 제가 제 종교적인 사업 욕심을 내면 신비주의로 벌 받겠어요? 우리 박주석 집사님 그렇게 하다 벌 받을 것 같으신데, 겨울에 빙판 조심하세요, 여름에 물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행위를 막 강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뜻을 주세요. 손영숙 권사님에게 일본 선교 가라, 이 뜻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기도하면 주님 저 지금 재정 없는데요, 시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주세요. 기도하는 분들, 택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놀랍게 순종이라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셔서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자기 뜻대로 세속적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뜻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말할 소망의 이유가 준비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반주하세요? 라고 묻게. 제 아린이에게도 첫째가 지금 한국 나왔다가 또 이제 일본으로 바로 선교 떠나는데 항상 그 질문했어요. 얘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뜻을 모르겠어요, 아빠.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DTS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을 점점 발견해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 지키세요? 왜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게 나도 그렇게 하면 내 사업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 나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라는 이유가 전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뜻이에요. 나도 사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 때와 시기는 나도 몰라. 결과는 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날 찾아오셔서 목사가 되라고 하셨고 너 평생 새벽제단 지켜줄래?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게 이유가 됩니다 라는 게 뜨거운 눈물이 나잖아요. 내가 무슨 결과를 만들려고 큰 목회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힘들어도 고난 속에 내가 참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소망의 소원들을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1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소원의 이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또 예수 믿으면서 행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내 자녀 머리가 똑똑해져서 시험 다 잘 칠 줄 아는 안 되네.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면 나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에게 뜻하신 나래야, 너 내게 올 때까지 나이 들어도 반주하면서 예배자가 될래? 이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종교 열심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멋져지고 용사가 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준비된 말씀들은 뒤에 써놓은 것은 많으나 12 지금 12시 12분이라 여기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하실 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금 날 부르셨을 때 말씀하신 뜻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모세처럼 입이 둔하나 하나님 성령 주셔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